이번 내용은 임마누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구현체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다.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구현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죠. 참 백성이라면 이 교회와 붙어 있어야 맞죠. 그런 자들이 이제 죽음 저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 할 때 교회와 뗄 수 없고, 또 교회를 잘 이루어 간다 할 때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가는 것과 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할 때 그리스도의 몸체인 이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워낙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회하면 선입관이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관일 뿐 아니라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잘 이룬다는 것이 우리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좀 우리 몸에 배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 이 점을 우리가 놓고 오늘 현실에 처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연합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죽음 저 너머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점을 이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역사의식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는데요. 좀 잠깐 짚으면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그렇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단순히 거기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제한다 하는 것이 있죠. 실제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신 합당한 제사법에 부응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고 사해 주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8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좀 직접 한두 곳을 찾아서 보고 익혔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관건은 결국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잘 알리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성막과 성전인데요. 먼저 성막이 나오니까 성막을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계명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후에 10마디 계명을 보죠. 그 계명을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모세를 세워서 말씀해달라 해서 모세를 세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연결해서 계속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이렇게 지으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하늘의 그림자로 지은 것이 성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찾으셨으면 19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건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 성전을 생각할 뿐이었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성전의 실체가 자신이라고 하시고 성전을 헐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실체라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과 성막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이죠. 오늘날 건물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과 같이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옳지 않죠. 예수께서 성전이다, 자기가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구약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죠. 따라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치 사진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라고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신령하게 신비하게 접붙여 주셨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6장 찾았으면 19절, 20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산에 오셔서 건지셔서 자신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접붙여 놓은 지체들도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건물이 인격체로 바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체로 접붙이셔서 성전이라고 하시니까 오늘날 성전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져 있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신약시대에는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신약시대에 성전을 굳이 말하려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없는데 굳이 성전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이 된 연합체인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 사람을 성전이라고 해야 맞죠? 그 하나하나를 지체지체를 성령의 전이라 성전이라고 해야 맞죠. 이를 서신서에는 지어가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건물로 지어가도록 했습니다. 가꾸라, 건축하라, 지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물체에서 이제 인격체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 인격체들이 다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곳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과거에 열왕기상을 배울 때 우리가 좀 본 건데요.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매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전의 실체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연합시키셔서 살아있는 건물로 성전으로 말씀하시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실체라고 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신령하게 연합시키셔서 이 땅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일을 하게 하시다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신령하게 연합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여지가 없는,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는 더 여지가 없는 신령한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성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성막을 놓고 생각할 점이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오늘 살아있는 건물, 성전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실감 있게 인식하고 갈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을 이제 오늘 임마누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던 요지인데, 지난번에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요지인데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이어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지난번에 성막까지 생각을 했죠. 오늘은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같다고 했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죠? 성막과 성전이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하는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이 성막과 성전인데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그 자욱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실감하고 살았는데요. 성막과 성전이 같은 점은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다는 것이 같고, 임재하시니까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제하신다는 것이 같고, 교제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사함이 있다는 것이 성막과 성전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다른 점은 천막과 건축물인데요. 천막은, 텐트는 뭡니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이고, 건축물은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이 점을 생각하면 천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움직이시면 다 천막을 다 뜯어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솔로몬 왕국 시대 때에 성전을 지었죠. 성전이 완공됨으로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성전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참신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 뵐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죄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건물인 성전 중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뵐 수 있겠다, 교제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상징성과 또 모형성, 두 가지를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강의 안에 있으니까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상징성이라는 건 상징이라는 건데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마치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 사함을 받죠.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그 십자가의 효과가 미쳐져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시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죄 사함을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인데 때가 되어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구원을 일으켜 놓으신 대속 사역을 일으켜 놓으신 것을 그 개개인들에게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개개인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일으키죠. 이미 십자가에서 효과를 일으켜 놓으신 것을 개개인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시죠. 신약에는 그렇죠. 그것처럼 구약시대는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짐승을 잡아서 합당한 제사 절차에 따라서 레위기 절차 있죠. 레위기에 예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 짐승이 죄 사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행하신 것을 과거로 그냥 저 미래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지정해 주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합당하게 드릴 때 미래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효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오셔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짐승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효력을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행하신 것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효력이 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죄 사함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모형성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표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차 있을 실체에 대한 예표로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실체를 예상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옮겨갑니다. 물체에서 인격체로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죠.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장막을 쳤다 하는데요. 성전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과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21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물체가 이제 인격체인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을 좀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이 실체로워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신령하게 연합시켜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된 지체들이 성전인데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으면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한 말인데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는 성전인데, 구약의 건물 성전을 예로 들어서 지어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에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살아있는 건축물로 지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잘 건설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전답게 가꾸어 가고 건설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지체 하나하나도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리고 공동체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공동체가 마치 양무리처럼 목자를 따라가듯이 성령을 쭉 따라서 가면서 시대시대 할 일을 행하는데요. 마땅히 행할 사명을 수행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래서 택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 다 구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수종 노릇을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체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돌입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었죠. 요한예시록 21장 22절에서 보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성전이 펼쳐지는데, 앞에서 읽은 것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한 자들이 이제는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몸체를 이루어서 몸체에 참여하여 지체로 시작이 했으니까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건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보여준 것인데요. 현재형입니다. 내려온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 현재형으로 보았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하나, 그러니까 분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대로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보면 이 세상에 있다고 모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앉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진해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전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대로 돌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면 현재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된 성전 안에서 우리도 성전의 한 분자가 되어서 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가야 하겠구나. 교회를 잘 이루고 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